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구약 공부의 전원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래전 하박국이 했던 기도,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도 많이 닮아 있고 또 이 기도가 오래전에 이미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을 묵상하고 또 하박국을 연구하고 또 하박국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 하박국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박국 강의를 여러분과 나누며 이 고민 지점들을 또 함께 공유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박국 1장 먼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은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그랬지만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을 먼저 살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 연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의 저자, 하박국은 누가 썼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두 개의 의견으로 종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으로 보는 사람들이 일단 대부분입니다. 물론 하박국은 이제 1장, 2장은 하박국이 썼지만 후대에 편집자들이 다시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많은 비평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박국을 저자로 보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유대 전통에서는요, 다니엘을 기록하기도 했고 에스겔을 기록했던, 그리고 12소 예언서를 전부 기록했던 이 대회당의 사람들, 이 대회당의 사람들이라고 이 탈무드에 의하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당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유대 전통에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선 좀 저도 모르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건 유대학을 전공한 분들에게 아마 좀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12소 예언서 이 모두를 이 대회당의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유대 전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박국은 언제 쓰였을까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세 가지 의견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저작 연대는요, 주전 700년부터 300년까지 거의 400년에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하게 이 안에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을 조금 좁히더라도, 이게 너무 기간이 기니까요, 최소 하박국이 기록됐을 연대는 주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 정도에는 기록이 돼야 역사적 배경의 맥락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전 600년경으로 이제 보는 이제 학자는요, 이제 챙어 같은 학자가 유명한데요.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시행될 징벌,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한다면 아마도 이 주전 600년경이 가장 신빙성 있는 그런 연도가 아닐까라고 주장을 합니다. 해리슨에 의하면요, 1, 2장은 주전 7세기 말 갈그미스 전투, 그러니까 주전 605년 정도에 있었던 직후에 갈대아인들이 남왕국에 위기를 가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기록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3장과의 결합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주전 5세기 초일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장이 쓰인 연대와 3장이 쓰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합쳐졌을 때 연대를 좀 따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이 나오는 3장, 이 3장이 이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는 장입니다. 3장 때문에 이제 기록 연대가 많이 이제 후대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장에 나오는 찬송, 이것 때문에 아마도 저작 연대는 주전 3, 4세기 경일 것이다. 왜냐하면 3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장과는 이제 구별됐기 때문에. 그럼 왜 1, 2장과 3장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가? 적어도 4가지 이유를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쿰란에서 발견된 하박국 주석이 있습니다. 이제 쿰란에 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요. 하박국 주석서에 보니까 3장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장이 독립된 문서라고 여기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3장에서 하박국의 이름이 다시 거론된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부터 쭉 나왔던 이제 인물인데 다시 거론될 이유가 없는데 다시 거론된 걸 보면 분명히 독립된 문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표제가 다시 등장한다는 것. 이건 이제 하박국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것과 비슷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요, 시리아 역본과 그리고 콥티거 역본, 이런 것과 관련된 헬라어본인요, 카르베리니 사본이
하박국 3장을 독립적인 문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역본에 의한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유들 때문에 많은 비평학자들은 이제 3장은 독립된 문서다. 1, 2장과 서로 다르게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장에 나오고 그리고 3장은 그 대답에 대해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평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독립된 문서로 보겠지만 물론 최종 편집자가 이걸 이렇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 생각은 1장과 2장, 3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잘 연결된 어떤 문서가 아닌가 그런 성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저장연대이고요. 그럼 하박국의 본문이 그리고 있는 그 역사적 배경은 언제인가? 아마도 여호야김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의 메시지에 의하면 바벨론을 남왕국의 심판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야김 시대 주전 608년에서 598년 정도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박국의 개요로 들어가면요. 하박국의 주인공이자 이제 하박국 그 자신 누구냐면 이제 하박국이죠.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이제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바쿡라고 이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다른 소 예언서들도 참 독특한데 또 다른 의미로 참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조상에 대한 정보가 없고요. 그리고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역사적 언급도 없고 소명 내러티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그가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박국의 이름의 의미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박국은요, 히브리어로 하바쿠크라고 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도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하바크 여기서 온 게 아닐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포옹하다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껴안다 같은 의미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왔다고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하박국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예언자들은요, 그 예언자들의 이름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이제 관련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고민이 좀 됩니다. 이 하박국은 어쨌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나비이고요.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요시아가 죽은 이후부터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 아마 주전 608년에서 598년 그 정도쯤을 아마 이제 활동 시기이자 이제 하박국이 그리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주전 612년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가 무너져 사라져가고 있을 때였고, 그 다음에 주전 609년 신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의 승리를 통해 이집트를 장악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지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점점 더 강대해져 갔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왕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598년에 첫 번째 예루살렘 함락 이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여호야김이 느고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던 그때였고, 느부갓네살의 갈대아 군대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욥처럼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탄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아 탄원시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예언자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입니다. 하박국의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박국도 그렇고요. 모든 성경을 연구할 때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구조를 어떻게 나눠 놓느냐가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나눈 건 각자들 나름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제 표제가 따로 떨어져 있고, 물론 1장 1절도 있고 3장 1절에도 있습니다만 1장과 2장은 2장 5절까지는 그 하박국의 탄원이 있고 야훼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이제 이 패턴이 이제 반복되어 있어서 1장에서 2장 초반까지는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의 패턴이 연속되고 있다는 걸 이제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5번의 화외침,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하박국의 기도.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들이 전부 하박국이 말하고 하나님이 야훼가 대답하시고, 하박국이 말하고 야훼가 대답하고, 이제 이런 패턴으로 하박국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하박국 1장부터 들어가서 이제 주요 본문들을 살펴보고요. 어떤 신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1장 1절 표제를 제외하고 2장부터 바로 탄원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박국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문체는 시편, 그러니까 특히 시편에 나와 있는 애가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용어들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박국 1장 2절 3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찾을 때 사용한 동사, 두 개의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부르짖다라고 사용한 히브리어 샤바와 그 다음에 외치다라는 말의 이제 짜크. 자, 위의 단어는 이제 부르짖다라는 말과 이제 뭐 비슷하고요. 부르짖다는 이 외에도 다양한 단어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보통 이제 애가, 시편의 애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용어이고요. 자, 이 단어는요, 오히려 울다라는 의미와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울다. 네, 울다라는 의미가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외치다라는 히브리어 짜크는요, 굉장히 도움을 호소할 때, 도움을 호소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하박국의 이 탄원이 하나님에 대한 애가와 많이 이제 닮아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제 시편과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 이제 용어들은 바로 이 어느 때까지니까 아나 이 단어와 어찌하여 람마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의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나, 아까 나왔던 그 단어가 그대로 있죠.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이 아나가 4번이나 이제 반복된 시편 13편. 자,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호소를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찾았던,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굉장히 원했던 이제 시편의 기도와 하박국의 기도가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때까지라는 이 외침은요, 시편 기자와 같이 지금 이 하박국이 겪고 있는 고통, 이 고통은요, 그리고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이런 맥락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괴로운 상황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탄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출애굽 때에도 사람들이 도움을 호소하며 외쳤던 그 부르짖음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 귓가에 들리기만 한다면 구원이 임할 거라는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은 시편의 기자와 같이 자신의 호소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수 있기를 굉장히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다라고 이 하박국 1장 2절 3절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 건 분명하죠. 네. 자, 그리고 나서 하박국의 이 기도 안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하마스인데요. 2절에도 강포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3절에도 강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폭력과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강포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육체적인 폭력을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단어이고,
그리고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바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셨던 바로 그 근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보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 포악함이라는 히브리어가 하마스입니다. 자, 번역은 좀 다르지만 같은 히브리어죠. 13절에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포악함, 하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마스, 이건 참을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의 기도 안에는요, 굉장히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냐면 바로 이 하마스가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자, 하박국의 기도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이런 강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지금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땅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4절이에요. 이러므로 알켄 율법 토라가 해이해졌고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게 됐고요. 또 그 결과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었습니다. 4절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 정의, 미슈파트라는 정의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지금 여기 이 정의가 율법과 함께 나란히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정의는 율법과 동일한 용어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과 정의. 자,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해이해졌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용어죠. 율법도 해이해졌고 정의도 해이해졌어. 그래서 율법도 시행되지 못하고 정의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해이해졌다라는 이 말을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약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게 왜 약하게 하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법이 국가에게 명령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그 법이 국가에 명령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이 무시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학자는요. 이건 무효의 상태다. 또는 마비의 상태에 가깝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의미로 살펴본다면 지금 유다 내에 토라는 존재하고 있었을 텐데 그 토라가 말하고 있는 정의, 미슈파트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의와 핵심은요. 신명기에 분명히 담겨 있었을 텐데 율법에 순종했다면 적어도 유다인은 약속된 땅에서 살 수 있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외국의 압제자들로부터 안전할 것이고 왕도 안전하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언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유다인은 토라가 마비됐고 무효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혀 국가의 명령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하박국 시대에 요시야처럼 신명기에 따른 개혁을 단행했더라면 뭔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은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왜 강포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유다 사람들은 당시에 율법을 구하거나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하거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정의를 시행하거나 그 다음에 강포를 없애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라는 것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들을 하박국이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박국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이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쉰 적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하박국이 직접 알게 되면, 그리고 누구든 그걸 알게 되면 분명히 놀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지라도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럴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이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과 어떤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이면 받아들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정작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박국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놀랬을까? 그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름 정리해본 이 소제목입니다. 악한 자들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유다죠.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 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대답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일들 때문에 놀랄 거다. 그리고 믿지 못할 것이다. 깜짝 놀랄 만한 그 일, 믿지 못할 그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폭력이 가득하고 토라가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7절을 보면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자, 이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역을 해보았는데요. 그는 두렵고 무서우며 그로부터 그의 정의와 그의 위엄이 나온다.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 원인, 거기에는 정의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갈대아인들, 그들이 직접 세운 자기들의 정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자기들의 정의. 그럼 이제 유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하박국, 그냥 있을 수 없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마도 이 12절의 하박국의 대답이 일어나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하박국에겐 스스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상상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말씀, 믿기 힘든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은 과연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과연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세 가지의 호칭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호칭으로 부르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야훼와 하나님을 이제 붙여서 쓴 말이고 거기에 이제 1인칭 소유격까지 붙였는데 이제 야훼라는 이 말은요. 물론 하나님이라는 용어 그 자체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야훼라는 이 말을 썼을 때는요. 저기 어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야훼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는 그런 구약 성경의 예들을 볼 때 아마도 이건 자기와 관계가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게 두 번째 호칭이에요. 나의 거룩한 이시여라는 이 말은요.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 바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의 말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반석이시여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반석은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신실한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관계가 있고 다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흔들리지 않기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자기한테 말씀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게는 심판하시기 위하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받아들이기는 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이해할 수 없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백하는 솔직한 탄원도 동시에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못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처음에는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점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함과 괴로움도 동시에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과정들 안에 이 12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켠에 여전히 남아있는 탄원이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항의, 탄원은요. 단순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악을 묵인하시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이유는요. 악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심판을 당하는 중에도 이 의인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유다 안에는요. 악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하박국이 생각하기에 더 큰 악인이에요. 더 거대한 아니면 큰 악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예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덜 악한 악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의인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의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박국이 생각하기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더 악한 악인을 통해서 덜 악한 악인을 심판하는 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아울러 그 덜 악하지만 심판을 받아야 할 이 악인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지라도 거기에 의인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중이에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받아들여야겠고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과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며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12절로 다시 돌아가서 하박국의 말에 중요한 문장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로 나무트예요. 자, 이건 약간 하박국의
굉장히 중요한 소망을 표현하는 말일 텐데 이 번역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번역도 틀린 번역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장은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 그런 상황으로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용어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의 이 동사가 이제 익톨이에요. 이제 이거를 미완료로 번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만 히브리어의 이 익톨형이 과연 다 미완료형을 표현하고 다 현재형을 표현한 것일까? 여기에 이제 학자들은 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익톨로 그냥 많이들 부릅니다. 자, 이 형태인데 여기 이 속성에는요. 1인칭이니까요. 또 1인칭이니까 이건요. 약간 청유형의 형태로 청유형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때때로 그 문법책을 보시면요. 이 청유형은 코호르타티브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청유형이 아니라 다른 번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다 받아들이기엔 어려움이 있어요. 하박국의 마음엔. 그런데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에 어떤 이제 그 내면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에 어떤 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왜 더 악한 사람들을 가지고 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어쨌든 저들도 악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의인들도 그들과 함께 멸망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이런 하박국의 탄원이 담겨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번역해야 한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도 이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이 말이 조금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이제 청유형의 의미를 좀 더 담아서 넣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이건요, 유다 전체를 말하는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이 사이에는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제 느낌도 들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긴 하지만, 더 악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혼란 속에 있는 하박국의 마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탄원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어져요.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자,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중요한 용어죠.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피조물이죠. 우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중요한 인물인 우리들이 고기처럼 됐어요. 바다의 고기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입장은 다른 피조물과 사람이 같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피조물로서는 같은 존재이겠지만 사람은 좀 특별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인간은 특별한데 여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또한 다스리는 자 없다라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토로한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빌론에게 침략당할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왕이나 다윗 시대에 있었던 행정체계가 유다에 없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런 상황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 없는, 그러니까 왜 그 왕들에 대한 어떤 이런 체계를, 물론 왕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상적인 시대를 살아갔을 때의 그 상황으로 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어떤 이런 한탄과 그리고 굉장히 불만, 항의의 표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의미가 전부는 아닐 겁니다. 예, 전부는 아닐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알아야 할 사실은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받아들이긴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박국의 마음을 솔직하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신다는 이 말,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 벌레 같게 한다는 말과 달리 바다의 고기 같게 한다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도 사실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바다의 고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음식법인데요. 여기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자,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자, 신명기에도 보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이게 이어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물고기라고 봅니다. 자, 물고기라고 봤을 때, 자, 지금 이 신명기, 그 앞에 나왔던 레위기 본문에선 물고기는 정한 것이 되고 물고기가 아닌 것은 부정한 것이 돼요. 그리고 물고기와 그 외 다른 것이 동시에 등장하는 문장은 하박국 외에는 레위기와 신명기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본문에서는 물고기와 벌레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는 물고기와 물고기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왔죠. 이제 이 구도를 이 어떤 학자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명기와 레위기에 의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고 하박국은요 이제 물고기 같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벌레 같게 하시는 것 이걸 통해서 또 정함과 부정을 어떤 정함과 부정의 구도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의인과 악인 모두가 다 피해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를 것이고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야훼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도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불만을 갖고 있죠.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맥락은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과연 이 물고기와 물고기 아닌 것 이런 구도를 물고기 같게 하시고 벌레 같게 하십니까? 라는 구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 여기는 조금 저는 완전히 설득되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이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행동에 하박국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기는 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자면 이 바벨론의 잔인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완벽히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물론 하박국은 어떤 존재들인지 알았겠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잔인한지.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들 안에 특히 이제 물고기와 관련해서 말한 이유가 하박국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수르의 잔인함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그와 같은 잔인함이 유다에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하박국의 마음이 이 본문들에 좀 표현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에살핫돈의 그 승리의 비문, 거기를 잘 보면요. 에살핫돈이 정복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패배한 왕들이 그 에살핫돈 앞에 서 있는 그런 이제 그 그림이 발견된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보니까요. 그거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에살핫돈이 어떤 왕의 홀 같은 지팡이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온 어떤 줄이 있고 그 줄 끝에 낚시 바늘이 그 사람들의 입술을 뚫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에살핫돈이 들고 있는 아마 이 왕의 홀같이 생긴 건 철퇴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에살핫돈이 정복한 왕들의 입술을 꿰서 마치 고기를 낚은 것처럼 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바벨론의 잔인함은 그와 같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박국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왜 바다의 물고기 같이 하시냐? 결국 그들은 인간을 정복하는 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정복을 할 것이고 그들의 입술에 꿰는 듯한 이제 그런 행동을 그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자들 중에는 당연히 의인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용의하실 생각이신가? 이런 불만들이 하박국에게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건 확실합니다만 하박국이 그 응답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박국은 놀라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노력함과 불만,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하박국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 1장의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 1장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또 궁금한 점들이 생기셨는지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박국 2장 연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